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구약 성경 중에 특별히 이제 시어머니들께서 좋아하는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무슨 성경일까요? 시어머니들께서 좋아하면 상대적으로 며느리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성경이겠죠. 무슨 성경일까요? 룻기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아름다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룻기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그 여성의 이름을 딴 두 권의 성경이 있죠. 에스더와 룻기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니까 그렇다 쳐도 룻은 이방인에다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족속이죠. 모압 족속이면은 아말렉과 더불어서 유대민족과 그다지 이 민족적인 감정이 좋지 않은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 룻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계보를 잇는 여성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좀 룻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가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1장과 2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너무 아름다운 얘기여가지고 한 번에 휙 이렇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꼼꼼히 읽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룻기를 한번 펴시겠습니다. 구약 401페이지입니다. 구약 401페이지.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알게되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과 기르니 그가 베들레헴에 가서 사사들이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압이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애는 두 아들과 함께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절에 보시면은 그 룻기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사 시대가 거의 맞춰질 즈음에 이 룻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 잘 아시는 대로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 350년의 어둠의 끝자락에서 별처럼 반짝이는 하나의 이야기가 딱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아름답고도 따뜻한 얘기죠. 룻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다윗도 좋아하지만 룻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평범한 가정 이야기로 룻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련이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가정에게 어느 해에 흉년과 기근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흉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해든지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인생의 흉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흉년과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땅을 떠나는 베들레헴을 떠나는 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이 흉년과 기근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홀로 된 이 과부 나오미가 고생하고 어찌어찌 해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불행은 계속해서 몰아서 오는 경향이 있죠. 모압 땅에서 10년쯤 살았을 때 이 두 아들마저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두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자손을 생산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 명의 며느리가 그야말로 청상 과부가 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으면서 세 명의 과부만 남아있는 이 기구한 운명이 이 세 명의 여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 우리가 이 상황을 두고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봐, 약속의 땅을 떠나고 이방 결혼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불행의 이유를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지금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왜 고난이 왔는가, 왜 불행이 닥쳤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너무 쓰라려서 고통받는 세 명의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나오미죠.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나오미가 이제 10년 만에 이 모압 지방으로 갔던 그 땅에서 10년 만에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땅이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남편을 죽인 땅, 두 아들을 죽인 땅. 그 땅이 끔찍하게 싫었겠지만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오미가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도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오미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나오미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있는 땅을 나오미가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명의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갖게 됩니다.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이 세 명의 며느리가 이제 그 세 명의 과부들이죠. 과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세 명의 여인들이 소리 높여 울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압 땅에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나오미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은 두 명의 며느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낯설고 물서른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자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며느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 나오미가 이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늙었고 과부이고 베들레헴에 돌아간들 당장 먹고 살 일이 까마득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본인이 먼저 남편을 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이 두 명의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애잔한 마음을 품고 연민의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딸들아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대하다 이 표현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헤세드. 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꽤 히브리어를 좀 알고 있죠. 샬롬, 할렐루야, 아멘 다 히브리어입니다. 자,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헤세드. 네. 헤세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묘사할 때,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 또는 배려와 연민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 학자들 중에는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너무 단어의 의미가 깊어가지고 단정적으로 이 뜻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품으신 마음을 가리킬 때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헤세드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작용할 때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사랑 혹은 사람을 향한 신실함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에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1장에 한번 나오고 2장에 한번 나오고 3장에 한번 나옵니다. 1장에 나오는 헤세드는 나오미의 헤세드를 얘기하고 있고요. 2장에 나오는 헤세드는 보아스의 헤세드를 말하고 있고 3장에서 나오는 헤세드는 룻의 헤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룻기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죠.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하나님에 대한 배교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이 헤세드, 인애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2명의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너희는 돌아가라. 그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냥 예의상 인사치레를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진심을 다해서 내 딸들아 돌아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좀 가혹한 면이 있죠.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며느리가 홀로 다니면 뭐라고 합니까? 뭔 소리요? 한번 시집 오면 죽어도 이 집 귀신 돼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오미는 가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수 시인의 예수는 겨울나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수는 겨울나무. 그 시의 한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 사무친 가슴만이 한 맺힌 마음을 푼다. 아픔이 아픔을 아물게 하고 울음이 울음을 거두어낸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한 해 사무친 가슴만이 한 맺힌 마음을 푼다. 아픔이 아픔을 아물게 하고 울음이 울음을 거두어낸다. 인생의 아픔과 쓰라림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쓰라림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슴 속에 깊은 한을 한에 사무쳐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한 맺힌 마음을 어루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아내 얻어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20대 청년들,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뭐가 좀 안 풀리고 안 되면 안타깝게 바라봅니다만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20대 때는 고난 속으로 다이빙하는 시절이에요. 일부러라도 다이빙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정명 형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어디로요? 강원도 인제. 차를 몇 시간을 타야 될지 모릅니다. 춥고 눈 많이 오고 고생스러운 땅이죠. 아이고 우리 정명이 어떻게 고생할까. 아닙니다. 정말 잘 되고 감사할 일이에요. 부모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사회와 단절돼서 그 땅에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젊었을 때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홀로 된 두 며느리의 상처와 아픔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먼저 그 쓰라림과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 명의 며느리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시어머님들께서 계십니다. 그죠? 장차 지금은 아니더라도 장차 시어머니가 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며느리를 향해서 나오미와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애와 긍휼과 배려와 사랑,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또 말합니다.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네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친다. 자, 둘째 며느리 오르바, 참 먼저 정리를 좀 먼저 할 게 있습니다. 형님들. 나오미가 있고 두 명의 며느리가 있죠. 룻과 오르바가 있습니다. 이름이 룻과 오르바예요. 누가 맏며느리일까요, 형님들? 누가 맏며느리일까요? 여기 1장에 보면은 오르바가 이름이 먼저 나와서 얘가 이 사람이 큰 며느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4장에 가게 되면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다 이런 표현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0절에. 그래서 말론과 기련이기 때문에 말론이 큰아들이기 때문에 말론의 아내 룻이 큰 며느리입니다.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오르바는 작별의 인사, 어머니에게 작별의 키스를 나눕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성도들, 오르바가 얌체입니까? 아니에요. 오르바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누구도 오르바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룻이죠. 룻의 선택은 정말 기이하고 교리적입니다. 자기의 운명을 희생해서 늙고 가난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계속해서 너도 돌아가라. 네 동생 가지 않았느냐. 너도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룻이 하나님께 아예 맹세를 해버려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립니다. 더 이상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도 포기를 하죠. 성도님들, 이런 상황을 두고 전라도의 우리 어머니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메 징한 것. 징하네. 네, 룻이 진짜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아주 징합니다. 그냥 그렇게 가라고 해도 철가물같이 붙어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룻의 선택에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낯선 땅이고
과부의 신분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야야 그 베들레헴 가면 그 내가 안 팔고 온 땅이 좀 있다. 가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늙고 가난합니다. 또 이방 땅에서 특히나 이 유대인들 선민의식 가운데서 차별과 냉대가 장난이 아니죠. 소망이 없는 땅으로 룻이 어머니와 함께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을 결정을 합니다. 룻이 친정으로 가면 좀 나아질까요? 친정으로 가면은 먹고는 살 수 있겠죠. 굶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계실지 모르고 일가 친척도 있을 것입니다. 모압 땅에는 말도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재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두려운 땅으로 이 가난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그 여정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도님들. 나오미와 룻이 언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가를 22절에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흉년과 기근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언제입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보리 추수를 하는 때는 4월달입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가 다 끝나면 5월달에 또 무슨 수확을 하냐면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2달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풍요롭고 풍성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베들레헴으로 불러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타이밍이죠.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드디어 이제 성경이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력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력하다, 힘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네.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나오미와 룻이 무엇을 상의합니까? 무엇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할 것인가? 이 얘기를 2장 시작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이야기를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삭 줍기를 결정하죠.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낯선 땅에서 이삭을 줍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성도들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추수할 때죠.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에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밭에서 이렇게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를 남겨둬라. 다 베지 말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버려두어라.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룻기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3000년 전에는 추수기에 낫을 들고 남의 밭에 들어가면 도적입니다. 하지만 그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합법적으로 허용된 일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성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다 능력과 재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부유해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가난한 사람이 너무 궁핍해서
절망의 시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이삭 죽기입니다. 나눔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왜 제 밭에서 제가 추수해서 제가 먹겠다는데 왜 관여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열매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2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단을 밭에서 잃어버렸으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낮에 추수를 했어요. 추수를 다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씻고 이제 쉬려고 딱 누웠는데, 그 밭에 모퉁이에 그 엄청나게 크고 실한 그 볕단 하나, 그걸 이제 깜빡 잊고 놓고 왔어요. 여보, 일어나, 옷 입어. 가지러 가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한 단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그리고 나그네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 있는 말씀들이죠.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 루시 가서 2장 3절입니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성도들 3절과 4절에서 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셨으면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고 4절에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루시 그 많은 밭들 중에서 하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게 된 것을 가리켜서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루시 밭에 있을 때 보아스가 도착한 그 시점, 마침 그때 도착해서 보아스와 루시 만난 것을 마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진짜 우연이고 마침이었을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고 아이고 마침 오셨네, 마침 그때 왔네,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보아스가 하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밭에 왔는데 낯선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물었어요. 이 소녀가 누구냐? 물었더니 하인이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 하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모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모압 지방에서 온 소녀입니다. 하는데 굳이 모압 소녀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개처럼 취급을 받았죠. 지금 이 하인의 마음속에도 은연중에 이 룻을 향한 편견과 냉대와 차별이 숨어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였다. 그런데 이 소녀가 우리 밭에 와서 주인님의 밭에 와서 이삭 주기를 청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집에서 잠시 쉰 외에 계속해서 일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성도들 하인이 보고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룻이 빈둥거리고 아이고 날도 더운데 막 피부 어떻게 해? 막 이런 얘기입니까? 룻이 충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삭 죽기를 정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아침부터 일찍 왔습니다. 집에서 잠시 쉰 외에는 선생님들 이스라엘은 4월과 5월은 이 동쪽에서 뜨거운 동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낮에는 보통 잠을 잡니다. 나중에 이제 룻기 3장에 가시면은 보아스가 낮에 추수를 하고 밤에 이 보리를 탈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밤에 탈곡을 했을까요? 시원한 밤에 탈곡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이 룻도 이제 다 쉬기 때문에 본인만 있을 수 없어서 그 뜨거운 시간에 잠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룻이 마지못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늙고 가난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2절 보아스가 드디어 룻과 첫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룻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8절에서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11절과 12절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듣고 알고 분명히 알고 있다. 네가 너의 시어머니를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 보아스는 적어도 사람을 축복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를 하고 있죠. 성도들 누군가를 자기 식탁에 초대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식구라고 얘기하죠. 식구. 냉대와 차별이 가득한 땅입니다. 근데 이 가득한 땅에서 보아스가 룻을 모함 여인이고 과부이고 가난한 이 여인을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호의와 환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예찬을 하실 겁니다. 그죠? 어떤 분은 예찬이라고 하시는데 예찬 아닙니다. 우리 임예찬 형제가 아니고 사랑의 자야 먹을 찬자 사랑의 식사를 의미하죠. 예찬을 하게 됩니다. 예찬은 초대교회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여러 사람의 식사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번거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찬을 하는 이유는 이 예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식구다.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애차는 단순한 한 끼 식사 이런 의미가 아니고 더 가치 있고 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힘드시더라도 애찬 이 뜨거운 날 애찬 준비하려면 온몸이 땀에 그냥 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음식을 조리하시고 또 드실 때 오늘 반찬이 영 거시기 하네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보아스가 이제 자기 일꾼들에게 당부합니다. 15절.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생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당부하죠. 꾸짖지 말고 너희 곡식탄에서 일부러 이렇게 좀 곡식을 뽑아서 이삭을 뽑아서 버려두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같은 남자가 보아도 보아스는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품은 사람입니다. 인애를 품은 사람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죠.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년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부자고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더러운 건 아니죠. 부자이면서도 인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긍휼과 인애의 마음을 품고 가련한 여인을 돕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굳이 성경이 루시 하루 동안에 이 주었던 이 보리의 양을 굳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리의 양이 많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주워서 주운 것을 떨었어요. 떨고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다. 한 에바는 오늘날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탈곡을 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이삭을 주운 겁니다. 20kg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룻과 나오미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많이 거두었고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룻이 이제 보리 자루를 들고 시어머니에게 갔습니다.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이랬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깜짝 놀랐어요. 룻이 밭에 나가서 이제 처음 이삭을 줍는데 무슨 보리 자루를 20kg나 되는 것을 들고 왔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뭔 일이냐? 묻다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은혜 베푼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은혜 베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 이 단어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히브리어 뭡니까? 헤세드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나오미 헤세드를 보았습니다만 2장에는 보아스의 헤세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배려와 친절, 신실함, 이것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미가서 8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은 수천 마리 양을 가지고 갈까요? 그것도 싫으시면은 강물같이 흐르는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갈까요? 많은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첫 번째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무엇로 보답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수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갈까요? 강물처럼 흐르는 이 많은 올리브 기름을 드릴까요? 이렇게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서 인자가 우리가 배운 히브리어 뭡니까? 헤세드입니다. 네. 정의와 인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두 가지. 의롭게 살고 헤세드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정의와 인자를 품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보아스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2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느니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성도들, 그 1장에서 나오미와 룻이 언제 베들레헴에 돌아왔다고 했죠?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돌아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맞춰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지 적어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 룻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합니다. 룻기 1장에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맹세를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지금 두어 달이 지난 이 시점에도 동일하게 룻은 시어머니를 향해서, 가난하고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줬고 어머니와 함께 머물고 있는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긍휼과 사랑이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사랑과 인애를 잃어버린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절기마다 절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각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낭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절기마다 낭독을 하는 구약 성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절기 중에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철, 그 철을 그 절기를 가리켜서 77절이라고 얘기합니다. 77절, 혹은 맥추절이란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이 77절에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어떤 성경이 읽혀질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네.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이 77절 절기, 맥추절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룻기가 읽혀진다고 합니다. 왜 룻기를 낭독할까요? 룻기는 인생의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애, 이 헤세드의 마음을 품고서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룻기의 특성이 뭐냐면,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직접적인 개입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일상적인 삶,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3장과 4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